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입니다.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마도 바쁘다는 것일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의 여느 사람들보다도 더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외국에 나갈 일이 자주 없습니다만은 또 지난번 우리 교회와 또 당회의 배려로 태국 비전 트립을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2시경에 태국 공항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곳에 줄 선물 꾸러미 아주 많은 짐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커다란 가방을 이제 한 명씩 책임을 지고 이제 그 가방을 가지고 이제 공항을 빠져나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내용물이 뭔지는 모르고 아무튼 가장 큰 가방을 제가 하나 들고 이제 세관을 통과해서 나오는데 검색대를 그 가방을 놓고 빠져나오니까 그 세관 직원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제 눈치를 봐서 이제 그 가방을 열어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방에 자크를 열어보니까 이제 그 안에 이제 그곳에서 줄 어린이들에게 줄 과자가 담긴 그런 선물 꾸러미가 아주 큰 가방에 이제 한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태국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한국말이 아니고 태국말입니다. 제가 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물어보는 것 같은데 또 저는 아메리칸 스타일로 요창하게 영어를 잘할 수 있지만 너무 또 길게 설명을 하면 그 사람이 못 알아들을까 봐 심플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Korean snack and children's present.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말말말말 깝? 제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저는 또 심플하게 Korean snack and children's present. 야, 정말 보통 우리 한국 같으면 조마조마하고 등에 식은 땀이 나고 당황할 것 같은데 외국에 나가니까 전혀 당황하지 않고 여유롭게 계속. 근데 우리나라에만 7.8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7.8기가 있는가 봐요. 또 그 사람은 저의 그 심플한 영어 얘기를 듣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저는 또 심플하게 대답을 했죠. Korean snack and children's present. 뭐 대여섯 번 서로가 이제 그런 말을 주고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끝내 이제 그 사람이 저한테 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무사하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줄 그 과자 선물 꾸러미를 잘 챙겨서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에 나갔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벌써 공항에서부터 우리나라는 뭔가 바쁘다라는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예수님이 더 바쁘게 사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이라는 그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할 그러한 사역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하루, 1시간, 1분, 1초 정말 그 시간을 쪼개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을 것이라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이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하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구약 율법의 정신, 그것을 재해석하시면서 율법의 완성자로서의 메시아의 사역을 천명하시면서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8장에 이르러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하루, 그 1시간, 그 1분, 그 1초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른 지역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이 복음에서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그 배에 오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한 곳에서의 사역이 끝나면 어느 정도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하고 쉼을 얻은 이후에 이제 뭐 다른 일을, 다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었죠. 이 갈릴리 호수는 그 둘레가 약 53km, 그리고 남북으로 21km, 그리고 동서로 11km. 그래서 면적은 166km, 우리나라 평수로 하면 한 5천만 평에 이르는 그런 커다란 호수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호수가 크기 때문에 보통 갈릴리 바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으로부터 약 209m 정도 아래에 있습니다. 즉 이 갈릴리 바다의 해발 고도는 뭐냐면 마이너스 209m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깊이는 26m,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은 43m에 이르는 아주 큰 그런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요, 그 주변으로 대략 600에서 700m 정도의 산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해발이 마이너스 209,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산의 고도가 600에서 700 되기 때문에 그 해수면과 그 산의 정상의 차이를 따진다면 거의 1000m에 가까운 1000m에 이르는 그런 고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낮 동안 데워진 그 갈릴리 바다의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산 정상에 있던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그 갈릴리 바다에는 커다란 광풍이 자주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비록 어부가 아니고 목수이셨지만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동네에 사셨기 때문에 그런 갈릴리 바다의 특성, 그리고 밤에 배를 타고 가면 그런 광풍을 만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배를 타고 그 밤에 그 바다를 건너가야만 했던 그런 바쁜 사역을 감당했었다는 거죠.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머리가 바닥에 닿자마자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람과 커다란 파도가 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태연하게 그리고 너무나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그런 배에서 또 다른 잠을 깊은 잠에 빠져 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 요나의 주인공인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소명 그리고 그 사명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배 가장 밑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서 잠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그 사명을 100%, 더 나아가 200% 감당하시다가 지치고 너무나 피곤하셨기 때문에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배를 타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광풍이 불고 커다란 파도가 일어나 배를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 배 안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는 4명의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부가 있었음에도 집채만하게 덮쳐오는 그 파도를, 그 바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처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을 때 자신들도 나름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배를 잘 조정해서 저편까지, 건너편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커다란 광풍이 배를 덮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더라도 큰 광풍은 언제나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는 겁니다. 물론 만사가 형통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과 100% 일치시키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또 잘 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백성임에도 큰 광풍이 몰아치고 때로는 그 물결이 너무 거세서 마치 우리 인생의 배를 덮칠 만큼 우리 배 안으로 큰 파도가 침범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게 결단을 하고 처음 교회를 나왔음에도 또 다른 그런 어려움과 또 다른 환난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에 등록하고 집에 가는 길에 그만 다리가 부러져서 그 어머니가 종교를 바꾸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다시는 교회를 안 나오게 되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 몇 년을 얼레고 달래서 겨우 이제 남편을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남편이 주차해 놓은 그 차에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남편이 다시는 교회에 안 나온다는 그런 새신자의 얘기도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든 환난, 근심마저 사라지고 인생의 커다란 파도가 사라지는 것과 동등의 관계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비록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커다란 파도를 만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삼켜버릴 만한 큰 바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항로에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은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무조건 파도가 안 치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무조건 파도가 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파도가 칠 때가 있고 예수님이 안 계셔도 예수를 안 믿어도 잘 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의 이 말 속에는 아마도 약간의 원망 그리고 불평이 섞인 그런 마음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말일 겁니다.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약간은 짜증이 난 말투로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어떻게든 큰 바람과 그 파도를 헤치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이렇게 저렇게 이리저리 뛰면서 막 노력을 하는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배의 고물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조금은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주여 이렇게 점잖은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제자들이 조금은 원망 섞인 그런 불평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비록 잠을 자지만 다른 꿈을 꾼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가 바로 그런 거죠. 비록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지만 나는 나대로 열심히 일하고 또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자고 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비록 한 배를 탔지만 예수님은 전혀 자신을 몰라주고 자신들의 수고, 자신들의 노력, 자신들과는 무관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반으로 쭉 갈라져서 제자들이 탄 배는 물에 가라앉고 예수님의 탄 배는 물에 뜨고 그러지 않다는 거죠. 배가 뒤집어져서 빠지게 되면 제자들도 빠지지만 동시에 예수님도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배가 물에 가라앉게 되면 제자들이 탄 그 배도 가라앉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탄 그 배도 같이 가라앉게 된다는 거죠. 한편만 좋고 한편은 나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는 거죠. 즉 한 배를 탄 이상 결코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관한 사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서 내가 막 그것을 이기고 헤쳐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고난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 고난을 겪고 있는 나,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 나와 분리해서 생각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 배에, 그 타신 배에 함께하고 계심에도 우리는 예수님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으로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내 것이고 예수님은 높고 높은 저 하늘 보호자에만 계시는 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즉 나와는 전혀 무관하신 분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않으시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는 거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서 저기 저 높고 높은 곳에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면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짜증 섞인 말투로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제자들의 그 말에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떠들고 시끄럽게 놀고 있으면 엄마가 말을 하죠. 조용히 좀 해라. 너무 시끄럽다. 그런 말들을 하죠. 근데 이제 애들이 엄마의 그 말을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죠. 더 떠들고 더 날뜁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집안에 아버지가 나서야 됩니다. 그죠? 아버지가 나서서 아주 근엄하고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하죠. 그만. 좀 더 낮춰야 됩니까? 그만. 이제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 저음은요, 순식간 찬불을 끼운 듯이
적막을 불러옵니다. 정말 고요를 불러옵니다. 어머니의 카랑카랑한 그 높은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애들이요, 아버지의 그 점, 그만, 그 하는 소리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실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만이라고 저는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바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원망과 불평의 파도, 의심과 회의의 큰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그만, 그 말씀이 있음과 동시에 바람도 그치고 파도도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소란도 동요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만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매섭게 몰아치는 바람도 커다란 파도도 더 이상 자신의 그 위력을 숨긴 채 잔잔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평상시 갈릴리의 바다보다도 더 잔잔해졌다는 거죠.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난리, 그 소란, 그 모든 것은 온데간데 없이 예수님이 탄 그 배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렵게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할 때 때로는 광풍이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커다란 파도가 우리를 덮치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다면 분명한 사실은 언젠가 그 파도와 바람은 그치고 아주 잔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바람도 그 어떤 파도도 자신의 주인을 삼킬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이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임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비록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난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다면 그 어떤 물도 그 어떤 파도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삼키지도 그리고 침몰시키지도 못할 것입니다. 언젠가 그 예수님을 믿으며 늘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큰 광풍을 향하여 이제 그만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겪게 될 그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은 어느새인가
아주 잔잔한 물결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 예수님을 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 사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